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93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 모습이 어떠하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좀 잘 뽑아내고 우리가 알아도 우리 신앙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 오늘 이제 조화른들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5절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또 중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또 7절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지요. 그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제 구약에서는 이름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그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는 보면 진실되었다 그래서 진실된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 그 다음에 진실되면 전심으로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선하게 행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런 전체적인 큰 이렇게 틀 속에서 본다 보면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런 신앙이 그냥 우리 사람 마음에서 나오냐 이 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조원들이 그냥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면 이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마음, 내 생각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공격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갖고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고 갑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를 우리가 강론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서를 좀 바꿨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그런 놋뱀도 부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우리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가끔 그러죠, 우리가. 아, 집사님 나를 믿어. 개뿔 뭘 믿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같이 뭐 목회하고 또 같이 있으니까 목사님을죠. 만약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막 그래 보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서워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다 내 마음 안 맡겨. 나중에 어떻게 당하려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갔더니 웃기더라고. 무섭더라고. 목사님도 아니요. 목사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거든요. 속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화 구원이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보니까 물론 왕으로서 나라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잖아요.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합들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은 남왕국 그 유다 왕 20명 중에 정직이라고 하는 이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행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명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명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세요. 아사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아주 중점적으로 행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 타파예요. 우상 타파. 우상 제단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거든.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들 안에 우상은 없지만 탐심을 가져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체험하려면 내 마음을 먼저 성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제거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일 우리가 무서운 죄가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멈춰버리잖아요.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는데 거기 목초지가 좋으니까 자기 양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한 또 10여 년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영적인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방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에 중복기도를 해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게 처리가 안 되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통해요. 왜? 한 성령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말을 해도 서로 안 통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그거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조원님들이 먼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이건 내 마음에 이런 상처 쓴뿌리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처 쓴 뿌리, 죄성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없어져야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도 보면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은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잘 보세요.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아요.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상처 쓴 뿌리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귀가 사람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예? 사람 통해서 공격하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겨. 누가 공격해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면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왜?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악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러잖아요. 신기합니다. 그 영적인 것은요 못 속여요. 그런 사람은 꼭 그런 사람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잘 어울려요. 왜? 통하거든요, 영적으로. 아니, 어떻게 처음 봤어도 그렇게 잘 통한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 받아보세요. 한 몇 마디 해보면 그냥 통합니다, 이게. 그저께도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다 갔는데, 옛날에 꽤 오래전이거든요. 난 누군지를 몰랐어요. 한 번 왔다가 저한테 기도받고 그때는 집사였는데 내가 집사라고 불렀더니 이제 자기도 신학하고 목사 됐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고 막 동한다고. 대단하거든요. 그 보니까. 옛날에 한 번 봤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이 돼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을 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당해버리거든요. 왜?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마귀가 꼭 더러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저분들이 성경 66권 다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멀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저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런 것을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만 좀 알고 가도 우리가 분명히 은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없으니까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먼저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 따라서 충성하고 이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성격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뒤바꿨어요. 원래 4절을 먼저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 4절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히스기야 왕도 우상 제단 이런 걸 다 쓰러뜨렸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5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말씀 따라서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더 뭐냐면 6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 한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 마음 안에 또한 안에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거하고 또한 히스기야 왕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연합,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되어져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얼마만큼 의지하고 나가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내 마음이 여호와께 의지를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내가 그만큼 마음이 내 마음 자아가 강하고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적당하게 의지하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힘들면 육신적인 생각 따라 가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원들 은혜 받은 만큼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만큼 충성합니다. 그만큼 전심을 해서 가요. 왜? 내 마음이 그만큼 여호와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하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 말. 계명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조감들이 말씀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을 안 지켜. 그거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듣고 끝나버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버리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말씀, 계명을 지키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더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의지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말씀에 충성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끝나냐? 아니죠. 7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과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아. 그냥 형통의 기도만 한다고 해서 형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또한 나와 함께하면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네가 말씀을 지켜라. 내 입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걸 떠나지 말라.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형통.
그러니까 요셉도 형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면서 또 하나는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랬어요. 평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움직이면 아무리 블레셋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평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형통의 복, 평탄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기해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 그렇다고 해서 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 술집에서 형통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지 않고 또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거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함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어쩌도 말씀 없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따라서 이제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다비다의 그 신앙, 다비다는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선한 일과. 그리고 고넬료도 보면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충성해야 돼. 말씀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 목사님, 그런 말씀들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었는데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무엇을 설교를 못하냐 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해요. 거의 목사님. 저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설교한 나도 대단하고 그걸 또 듣고 넘어간 여러분들도 대단해.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헌금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저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단지 뭐냐? 우리가 그 원리, 법칙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내가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이렇게 안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가르쳐 줬으면 그 제 책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막 지금 성경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 설교를 한 것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그래 물질의 법칙도 나오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물질 문제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물질의 복음 받으려고 하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질 설교할 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정도면 이제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 많이 했다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교만이더라고. 오늘날 또 성령께서 조명을 이렇게 조명을 해주셔서 받아보면 그렇네 이런 내용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좀 성도들도 보면 11조가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제일 11조가 있어요. 조합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자,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계속 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요즘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11조? 그건 율법 시대 때 한 말씀이다 하면서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응?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인 건 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11조도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11조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지. 제가요, 기도를 해주다 보면 다른 건 책망 안 해도 11조 떼먹은 건 책망하더라고. 왜? 도둑놈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한테 뭘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가. 우리가 말씀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제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줬냐면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는 제사장,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가 이렇게 11조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건 11조 드리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전부.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11조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11조가 있어요. 제2. 이 내용은 우리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저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211조는 뭐냐면 회막에 와서 여럿이 함께 드리고 먹을 수 있는 11조예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이 11조는 먹으면 안 되면 떼먹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저기 신명기 14장에는 분명히 11조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먹을 수 있는데 오늘날 이 개념은 뭐냐면 저는 뭘로 보냐면 감사헌금으로 봐요. 하나님께 감사.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조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분해 드리는,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주권을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해. 제가 이렇게 11조를 놓고 기도할 때 제일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쉽게 이해를 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면 내 종아 네가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내놓고
똑같이 투자해서 2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90만 원 갖고 여러분들이 10만 원 가지면 여러분들 대부분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에? 도둑놈 새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만 주고 네가 9개 가져라. 하나님 걸 가지고 나에게 9개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둑놈이요, 도둑놈. 하나님 것 갖고 내가 9개 가져간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도둑놈이라며.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도둑놈 같은 나에게 하나만 드리라고 하면 그럼에도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지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나중에 100만 원 벌었는데 90만 원 갖고 집사님 또 100만 원씩 투자해서 합시다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벨 소리 다 하면서 죽었다 까내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제21조는 먹을 수 있는 감사한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함들이 뭐 제111조, 제21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개념, 거기에 따른 그 정신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도 감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감사를 그만큼 드린다는 것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제21조를 그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냥 11조만 드리라고 하면 되지. 뭐 제21조, 제311조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내용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예요. 가지고 이건 성막으로 갖고 오지 않고 오늘날로 뭐 동네 어느 한 창고에 갖다가 쌓아놓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제31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나라로 본다면 이게 뭐예요? 사회보장제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그 이론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나누자. 공평하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다 뺏어갖고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지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응?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렇게 미국을 막 욕하고 그러면서 지 새끼는 미국에 유학 보내더라고. 응? 이건 구제연금이에요. 구제연금.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1장에 거기 보면 전리품 뺏어왔을 때 분배가 5군데예요. 하나님, 제사장, 군인, 본인들 목, 그 다음에 회중들,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제 선을 행하되 이왕이면 먼저 우선선, 똑같은 상황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제연금이에요. 구제.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 구제.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먼저 제1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 제사장 레인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감사한금이에요. 감사한금.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는 이웃에게 한 거예요. 이웃.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해도 벌써 많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뭐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제 건축헌금이 나오죠. 뭐 주정헌금 이런 것은 이제 뭐 물론 또 있지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다비다와 고넬료가 구제를 잘했어요. 그 양이 채워지니까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제일 먼저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저기 말씀드린 네개 범사에 네개 복을 주신다고 했고, 범사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구제를 통해 흉내만 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심을 보시면서 약속 그대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엄청 기뻐하셔. 다른 것도 물론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저기 제31조에는 범사에 내가 하는 일의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제하려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행동 잘못해봐요. 대번 싸가지 없는 놈 뭐 어쩐 놈 뭐 나오잖아요. 시험 들고. 그래서 이건 사회보장 제도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이 제일 먼저 이 당부하신 말씀이 이 구제예요. 그래서 자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도 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라고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에게 관심이 많았으면 이렇게 곡식을 베어서 단을 잊어먹거든 가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응? 그리하면 자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기서도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3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향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때 확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에 복을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믿음 하나 없습니다. 욕심이 꽉 찼어도요 그래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장애인들이나 뭐 요양원 한 사람들 보면 복을 받더라고. 그래도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애자들, 노인 천국이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애자 천국이 미국. 거기는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걸 생각해라.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요즘 오늘날 보면 조금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더 못 봐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못 봐줘. 왜냐하면 막 가난했다가 뭔가 잘 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조반들이 뭔가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도 보세요.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잖아요. 뭐 오늘날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부루 돕긴다고서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논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서 모아서 그걸 학교에다 갖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집 논에 가면 하나도 못 주워. 야무지게 추수를 해가지고 가버려. 물론 뭐 요즘은 이제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삭 줍기가 우리 큰동서가 이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 재취업을 했어요.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루 쉬는 날이 있는데 그 저희 큰처 형하고 아주 둘이 주기가 맞아가지고 요즘 뭐 인삼도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고 온다네요. 근데 어느 날에 하루 가서 이렇게 하고 오면 몇십만 원씩도 번대. 고구마도 엄청 이렇게 막 줍고 가지고 고구마도 각각 한 박스씩 보는데 맛있더라고. 그것만 해도 수입이 짭짤해야 돼요. 서울도 좀 그런 곳이 없나 몰라. 아주 그랬고 팀이 짜여져 있대. 어디 가면 인삼 있고 어디 가면 감자 있고 어디 가면 고구마 있고 막. 근데 구약에서 보면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조합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떨어뜨려 놔야겠어. 응? 월급 타고 오늘 좀 떨어뜨려놔?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후원하는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죠. 기독교 방송도 막 후원 받으려고 막 아프리카 제일 어려운 애들 막 찍으면 다 불쌍하지. 우리 한국에도 그보다도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막 감동받았고 또 나도 해야겠다. 막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집사람이 아프리카 애들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걸 이렇게 심을 때 하나님은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 14장 31절 한번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배후에 하나님을 보고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 보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잠언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저런 말씀들은 역설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역설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제였는데 더 흩어 구제였는데 부자가 되냐 이 말이요. 이게 법칙이 나와요 이게? 응? 그러면 뭐라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런 말씀의 역설적인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역설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복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데 깊이가 있고 복을 받는 그 넓이가 이런 데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보면 알찌게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예요.
요렇게 떼내면 손해인데 분명히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법, 특히 구제는 이렇게 붙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심은 사람이 복 받지요. 안 심으면 복 못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자이지만 자꾸 심을 기회만 있으면 자꾸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에게는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꾸 섬기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보면 주셨어요. 많이 섬기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남을 살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이타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세우면 내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요. 저보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뭐냐면 좀 내종아 이런 기도를 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내 기도는 많이 합니다. 내 기도, 내 문제. 근데 남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점도 안 찍어. 그러면서 미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미는 기도. 반대로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기도는 점만 찍고 중복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와져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내 기도는 몽땅했어. 그리고 중복 기도는 뭐 하지도 않았어. 그럼 거꾸로 이렇게 와. 아, 그렇구나. 열매는 다르게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해지고, 남을 구제하는 거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돕는 거라니까. 에이씨, 돈도 없는데 벤 도울 일만 생기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하나님,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뭘 필요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를, 이 제311조로서 구제를, 이게 구제연금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뭘로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내가 속해 있지 않느냐,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의를 행하지,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까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원리적으로 순서가 맞아요. 근데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우리가 속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화른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키스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행함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얼마나 행했느냐, 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자,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데 14절 보세요. 유대인의 허탕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아 보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에서 10가지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예, 저기 보면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뭐라고.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하는 자니?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 마음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행동은 안 옮겨.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습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더러우니까 그렇거든. 근데 저기서는 오직했으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안 옮기면 가증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가증한 자고 복종도 안 해요. 그렇죠? 교회가 어렵든 뭐 하든 어쨌든 상관없어. 그리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한다 이 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한 게 뭐요? 내 선한 일을 추억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조합들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은 거예요. 신앙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저 거두려고 하면 우리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잘못해도 그냥 내가 뭐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득 알았다.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너무나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생명관계, 인격적인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복종도 아니하고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저 말씀을 더 발전시키면 조합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마태복음. 자, 우리 24장 42절에서 47절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일 중에 두 가지를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저희 잘 보세요. 깨어있는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원수마귀 도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깨어있지 못해요.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때의 인자가 조합대 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때로는 조합대 오늘 고난이 당할지 내일 고난 당할지 몰라요. 뭔 일이 터질 줄 압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충성. 하나는 지혜, 말씀에 따른 지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충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합도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주인이 계속 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라는 거. 그러니까 조합들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이름들도 늘 말씀 따라서 충성하고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그래서 조합들이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오 사실적인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조합들 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는 조와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늘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